제가 LA 살 때 제가 이민 가기 전에 LA에 아주 초창기에 시작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소망교회 지휘자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부름받고 신학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소망교회 LA 소망교회가 있었고, 그 LA 소망교회, 제가 지휘하던 LA 소망교회 말고 LA 동양선교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과 저희가 심호하던 김 목사님과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시고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시작되던 그 70년대 아주 똑같은 시기에 두 분이 LA 아주 가까이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 하던 시절에 그 김 목사님이 뭐 다른 데 출타하시면 그 임동선 목사님이 늘 오셔서 저희 교회 설교를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뭐 그때야 뭐 아주 젊으실 때니까 쩌렁쩌렁하게 또 설교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시던지. 근데 그 동양선교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캐나다에 뭐 온타리오 동양선교교회, 뭐 토론토 동양선교교회, 미국에는 뭐 저기 뭐 또 뉴욕 하여튼 동양선교교회가 이민 사회에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가서 지교회를 세울 만큼 그 목사님이 선교교 교단인데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가에 있었던 그 동양선교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 그 당시에 그 벌어들이는 달러로 사람들이 11조에서 선교원금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를, 단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자들이 계속 오면서 좀 불미스럽게 이렇게 후임자가 몇 번 갈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그 강주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 로고스 교회 목회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 나오는 손영아 집사님이 로고스 교회 다녔었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또 후임으로 오게 되면서 또 갈려서 또 2,000명 또 데리고 나가고, 이런 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된 다음에 많은 좀 그 교회 분란을 겪으시면서 선교하는 일도 많이 못 하시고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LA에서 장례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영향력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서 있는 그런 느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례 예배나 뭐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 이민 사회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이민, 지금은 여러분 이민 간 사람이 지금 7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다 예수 믿어요. 이민 가면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교회 가야 돼. 왜냐면 교회 가야지 친구도 만나고 짭도 해결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지금 700만 명을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시키셔서 그냥 어느 나라 가서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 가서든지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지대한 영향. 여러분 중국에 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줬는지 그냥 곳곳에 세운 조선족 교회든 한족 교회든 다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교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만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모르는데, 외국에 가 보면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서 임동선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이 생각이 나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제가 신명기 3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도 있고 인생의 해프타임도 있고 또 이제는 인생의 내 굴곡을 내려가야 되는 인생의 후반기도 있고 언젠가 120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야, 너 애굽 땅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40년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생활을 보낸 적도 있지만 40년에 남의 양이나 쳐주고 미디안 여자랑 결혼하고 나는 망가진 인생을 40년 살다 온 가난한 목동입니다. 내 손에는 가난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120세요. 내 말은 어눌해서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모세는 120살 그 노장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지면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그 온유함이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임도선 목사님도 늘 가까이서 지내서 봤지만은 늘 겸손하시고 정말 검소하게 사시고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제가 있던 소망교회는 그냥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근데 동현선교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수천 명 모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천 명 모이면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의 수천 명 기준으로 한 2배, 3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달러의 힘이 컸을 때는 굉장히 헌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례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60대 중반이 되도록 그 사모님이 재봉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나중에는 관절염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LA 교포들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일하는데 자기라고 일 안 하면 남들이 어떻게 그러냐.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나가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막을 기웠듯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생각할 때 그 교인들이 고생하니까 자기도 나가서 일한다.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좀 뛰어넘어서 보니까 자, 오늘 12절에 오늘 제가 한번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지자가 많이 태어났다 죽어도 모세만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34장 10절의 후반부 보니까 모세는 두 번째 뭐냐니까 여호와를 대면하던 자다. 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보고 대면하고 대화하던 자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세 번째 큰 권능과 위엄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던 자다. 11절에 보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마음껏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게 하시고 야, 큰 권능과 큰 위엄을 그에게 주셨어. 12절. 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모로코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 얼마나 힘드냐. 모로코에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모로코가 기독교인이 참 많았었는데 언제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99% 이슬람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슬람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가 거기서 계속 살면 선교사로 갔다가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찾아서 이번에 4년 만에 들어왔는데 물론 또 돌아가서 사역은 하겠지만 자기네들도 사람인지라 이슬람을 안 믿으면 죽인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절대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절대 우리나라에 공장 지면 안 된다고, 그거에 지금 간증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생했고 너무 가난했고 이슬람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모세는 그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기 때문에 얼마나 참 복된 사역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느보산을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도 가나안, 우리 인간의 눈이 뭐 아무리 좋고 망원경으로 봐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망원경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산에 올라갔다, 전월산에 올라갔다, 저는 서울에 살던 사람이니까 서울 중구 남산에 올라갔다,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좋으면 남산에 올라가서 저 부산까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봤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여줬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세야, 저 가나안 땅을 봐라. 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광야 헤맸지. 너 지금 굉장히 들어가고 싶지. 여기 보니까 34장에 보니까 꼭대기에 이름에, 자 정상의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길르앗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길르앗의 단은 여리고가 남쪽이면 저 길르앗은 저 가장 북쪽이거든요. 그 먼 거리를 보이시고 하면, 우리가 단이 어딘지 몰라서는 제일 끝에 저 그 갈릴리 호수의 저 북편이거든요. 제일 끝에 단지파 제일 끝. 제가 단지방에 가봤는데 단지방에는 저 북쪽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숲이 울창합니다. 딴 때는 다 사막인데, 물론 이제 길르앗 쪽도 숲이 있고 길르앗 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도 숲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단지방은 산이더라고, 숲이 있더라고. 근데 여리고 쪽에서 단 쪽이 전혀 보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가지고 환상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야 모세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 임동선 목사님이 93세로 가셨는데 우리가 어느 나이 때 돼가지고 93세가 되었던 90세가 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왜 우리들이 천국에 안 가려고? 나 죽기 싫어, 너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왜 자식들에게 시험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돌아갈 저 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야 정말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신이 나고 더 천국에 가는 것이 즐겁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야 너 이 가나안 땅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땅까지 보여주시고,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보여줬어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란 뜻인데, 그 네겝이란 동네가, 네겝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네겝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3D 그 카메라로 쭉, 이제 요즘 3D가 그 유행하잖아요. 그걸 쭉 보여준 것 같아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하면서, 미안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절.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세에게 야 너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2번 쳤더니 너 왜 하나님의 신령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너 그렇게 실수했니? 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인생에서 잘 나가다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 혹시 실수로 사모님에게 핏대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정막이 흐르네요. 혹시 우리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좀 참았을 걸. 괜히 우리가 아이에게 화를 한번 냈다든지.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떤 한순간에 잠시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잠시 한순간에 화 한번 낸 걸 가지고 하나님도 좀 무자비하신 것 같아요.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거기서 불평했어요? 섭섭해했어요? 따졌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안 그러고 모세는 전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어차피 못 갈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이끌고 마지막까지 오죠. 근데 그 백성들이 과거에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자기의 양손을 들었잖아요. 그 산 정상까지 와서 양손을 들어줬던 그 사람도 이 느보산의 정상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에 가서 칼로 찔러 죽여서 아들을 바쳐야 될 때 올라가다가 골짜기에 와서는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만 와. 나하고 내 아들하고 그리고 이 장작하고만 들고 내가 갈 거야. 아니, 주인이시여, 이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올 수 없어. 너희들은 골짜기까지만 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제자들과 군중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군중들은 저 밑에 놔두고 또 12제자 중에서 9제자는 또 중간에 놔두고 그리고 3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되 자기 곁에는 오지 못하게 하시고 돌 던진 만큼 떨어지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여러분들이 뭐 50대이신 분들이 항상 50대이시겠어요? 40대인 분들이 영원히 40대이겠어요? 40대인 사람도 70대가 될 날이 있고 80대가 될 날이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이상하게 정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나 혼자 가게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먼저 떠난 사람도 있어. 병원에 있는데 자식이 먼저 떠나고 자기 아내가 먼저 떠나서 병원에 혼자 있는 교인을 봤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외로우세요? 글쎄 말이요, 내 아내도 병으로 죽고 내 자식들도 다 병으로 죽어서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 혼자 병원에 와 있네. 아무도 없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워 보이시던지. 지금 눈물겹도록 아픈 것은 그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놔두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엘리야도 마지막 길을 가는데 너희들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50생도가 진짜 못 따라와. 근데 한 제자가 끝까지 따라오거든. 야, 내가 너 따라오지 말라 그랬잖아.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되는 마지막 길이야. 엘리사가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난 끝까지 당신을 따라갑니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걷어 선물을 받고 엘리야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을 혼자 가야 되거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 임도선 목사님도 말년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야, 큰 교회 수천 명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 제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교회를 남겨줬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대우받고 존경받겠어요. 야, 데려오는 목사들이 한 병도 제가 알기로는 4분쯤으로 기억하는데 4분이 오면 물론 이제 그 목사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목사님이 또 자기를 자리를 또 양보하지 않고 원로 목사로 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오면 싸우고 한 1000명씩 데리고 나가네. 나중에 이제 강주민 목사님은 2000명 데리고 나가는데 다 데리고 나가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축소되다 보니까 제 아들이 수요 저녁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동행선교교회만큼 제일 큰 교회니까 수요 예배 드리겠지 해다가 몇 달 전에 LA에서 동행선교교회 들어가려니까
주차장 문이 파킹lot 문이 잠겨 있어서 거기 있는 세큐리티 가드한테 물어보니까 동해성교회 수예배 안 드리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니 수예배 유일하게 드리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민 교회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수예배는 못 되면 안 돼, 금요예배 못 되면 주일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2시 예배로 땡기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된 것이고 모슬렘이 미국을 지금 점령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새벽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내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시작. 내일 새벽 5시 반입니다. 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거기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40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를 거기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모습이더라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외로운 모습이었더라고. 거기는 그 사랑하는 마리아 어머니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어떻게 이상하게 제자들도 다 떨어지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외롭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골고다 정상은 예수 혼자 가는 길이지, 베드로 부인하고 떨어지고 요한은 혼입을 걸치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길이지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역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사역의 길 속에 내 가족이 있고 사역의 길 속에 내 친구가 있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겁니다. 기도요, 기도 혼자 하는 거지 뭐 기도하는데 뭐 옆에는 아내 뭐 손잡으면서 기도합니까? 물론 손잡고 하는 기도도 있긴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독창입니다. 그곳에 독창 좀 하게 해주라. 독창. 그곳에 서게 하소서. 따라하니까 내가 좀 변형해서 부를게요. 그곳은 비애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근데 이게 이유가 이거, 왜 내가 혼자서 이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아내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교인도 있으면 좋잖아요. 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에 병원에 갔을 때는요 혼자더라니까. 혼자야 혼자. 근데 왜 내가 혼자지? 내 아내 어디 갔지? 내 남편 어디 갔지? 내 자식들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어디 갔지? 왜 혼자지? 왜냐? 그 비밀을 오늘 깨달아. 왜 모세가 오늘 느보산 정상에 혼자입니까? 했더니 가보니까 모세가 깨달은 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네.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야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해가지고 이삭을 죽이는 순간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잖아요. 벼라산상에서 예수님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거기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네. 혼자가 아니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죽기 위해서 올라갔지만은 그 꼭대기 죽음의 장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더라.
우리가 천국 갈 때 나는 시험 들어서 주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고, 나는 힘들다고 사역을 뿌리칠 수도 있지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교인 친구라 할지라도 이제는 헤어지라 하시네. 이제는 나 혼자 올라가야 되겠어. 그럴 때 너는 여기 머물라.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어르신 되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고독의 황혼이 오더라고요. 고독의 황혼. 뭐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아니지만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그 고독의 황혼이 언제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막 분주하게 살던 때가 있어요. 막 뭐 먹을 것 위해 살고 분주하고, 애들 뭐 시집 보내니 장가 보내니 뭐 심지어 뭐 애 봐준다고 또 뭐 손주도 애 봐준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분주하게 살던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이여, 인생 살아갈 때 한 번은 정상이 필요해. 그 정상이 어디냐 했더니 고독이다. 고독. 내 인생에 고독이 한 번 필요할 때가 있어. 언제까지 우리들이 걔네들 치닥거리 하면서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먹고 살면서 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 과거에 빌려준 돈 떼먹을까 봐 받으려고, 일수 받으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주여, 이런 분은 아무도 없구나. 꾸어줄 돈이 있어야 꾸어주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겠. 어느 순간에 딱 서면은 이제는 고독이구나. 그때 밀물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큰 고독이 있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혼자 있을 수 있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뭐 치닥거려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10대로 살다가 끝나게 할 수도 있고, 30대로 살다가 건강한 나이에 30대가 그냥 한 60년 지속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30대가 아닙니다. 항상 50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백발이 성성해지고, 언젠가는 거울을 봤을 때 야, 내 얼굴 왜 이렇게 쭈그렁 바가지가 되었냐? 아이고 목사님 제 얼굴이 왜 이래요? 그때 그냥 슬픔이, 그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 확 걸려. 우울증이. 그래서 노인들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계속 까똑 야,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애들 그냥 음악 들으면서 다니고, 뭐 TV 틀어놓고, 어떤 애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TV 틀어놓고 아이패드 하면서 카톡 보내면서 음악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더라고. 야, 얼마나 소음이 많습니까? 또 그러면서 떡볶이를 먹어야지 그때 머리에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깊은 세계. 하나님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의 그 시간 중에 제일로 편한 시간이 새벽 기도더라고요. 새벽에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거. 새벽에 2시에 잘 때도 있고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전화하면 1시, 2시까지 통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락없이 우리는 1시간, 2시간 자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콰이어 타임의 시간을 놓치면, 그때 성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면 그냥 분주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의 사람은 모름지기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 어법에 보면은 매일같이 진행형에 계속 기도하시니, 하루도 안 빼놓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주님은 사역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가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사역 끝나시고 자기가 교만해지실까 봐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바쁜 핑계, 나 바쁘다라고 말할 때 뭐가 바쁜 겁니까? 바쁘다, 이것은 뭐냐면 내 육신이 바쁘다, 핑계죠. 내 육신을 위해 산다, 이런 것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님 바쁘시죠? 저희 집에 신방 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안 바쁩니다. 갈게요. 언제든지 갈게요. 바쁘긴 뭐 바빠요. 바쁜 건 죄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긴. 주여, 목장 예배 오세요. 저 바쁘거든요. 뭐가 그렇게, 뭐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예배 말고 뭐 때문에 바빠 우리가? 주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에 자주 가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제가 20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책 20장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성의 사람은 고독을 사랑하고 침묵을 사랑한다. 고독한 거, 침묵하는 거, 혼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 그걸 영성의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요란한 세상에서 떠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것이 뭐냐? 느보산 정상을 향한 길이다. 느보산 정상을 향한 길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십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던 영의 눈을 열어줘서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오 주여, 이제는 내가 봤습니다. 안 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건 육신의 땅들, 나는 이제 저 영원한 세상을 가겠습니다. 봤니? 네가 보고자 하는 땅은 바로 저 땅이다. 그러나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줄게. 알겠습니다. 모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네가 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데 더 멋있었던 것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살지 않는 불신자와 우리와 장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예수가 산다면은 내 장례식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이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마귀가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들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내 장례식은 하나님이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유다서 9절에도 보면은 마귀와 천사가 모세 시체를 놓고 변론했어요.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하다가 마귀가 모세 시체를 변론하다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모세 시체가 이 땅에 없고, 엘리야도 엘리사가 죽음을 보려고 했는데 승천을 시켜버려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도 엘리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얘기할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얘기했죠. 즉 이 땅에 시체가 없는, 즉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례는 예수님이 치러줄 줄로 믿습니다. 뭐 30년 후에 천국 가시든 40년 후에 가시든 50년 후에 가시든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 놔두지 아니했다.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 놔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제를 해요. 박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미이라 만드는 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미이라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미이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그에게 절하고 숭배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인간을 숭배하지 말라고, 모세 기념관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여기는 모세 무덤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 무덤, 예수 무덤, 엘리야의 무덤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우상숭배하는, 우리도 우상숭배하는 기질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은 아버지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우상숭배죄에 걸려가지고 자손 1000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게 되는 저주를 받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1000대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20장에 걸릴까봐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모세를 그냥 장례시켜가지고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걸 보면서 야, 모세가 만약 이 땅에 시체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천국에 가서도 엉덩이가 따갑겠나. 그냥 계속 모세에게 절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모세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입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직석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나는 모세를 보내면서 또 임도선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독창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새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외로운 사역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속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역하고 많은 전도일 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의 안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두운 생애가 아니고 그래서 밝은 생애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내일부터 다시 반입니다. 시작. 내일부터 다시 반입니다. 할렐루야.